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이죠? 8월 13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왜 무슨 묻느냐, 또 무슨 날이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의도는 뭐냐면 여러분, 내일 모레는 무슨 날이죠?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 36년간 그 압제 가운데 있다가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게 8월 15일 내일 모레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 시리즈 제 6번째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제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알고 보면요, 완전한 자유는 아니에요. 자유를 얻기는 얻었는데 조금 불완전한 자유를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방 후 7인의 민족 지도자들이 꿈꿨던 대한민국과 역사의 가능성, 되게 긴 제목이죠. 그러한 긴 제목을 가진 책을 쓴 조한성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방 전부터 해방 후까지 7인의 민족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여운형, 김규식, 김구는 민족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들에게는 민족이 중심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좌익의 박헌영, 김일성과 우익의 송진우, 이승만은 달랐다. 좌익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를 동시에 이루려 했던 박헌영과 김일성은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고자 했지만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민족보다 혁명을 더 중시했다. 김일성은 결국 혁명을 명분으로 분단의 길을 갔다. 반대로 우익의 지도자였던 송진우와 이승만도 민중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를 주창했지만 송진우의 한민당은 미군 정예 여당,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결정했고 이승만은 남한 단독 정부의 수반이 되기 위해 중경 임시정부와의 통합마저 밀어냈다. 결국 그들이 중시한 것은 권력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걸출한 인물들이 국가상에 대한 합의를 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 간의 갈등 때문만은 아니었다. 해방 후 3년은 세계 자본주의와 세계 공산주의의 대립이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그래서 미 군정은 남한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갖고 싶어 했고 소련은 북한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자,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났습니다. 해방을 했습니다. 근데 자유를 다 누렸느냐? 완전하게 누렸느냐?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된 거죠? 북한에서는 뭐예요? 소련의 지배를 받고 남한에서는요, 미군의 지배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자, 지금 훨씬 지났습니다. 우리가 2017년에 살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한 자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고 남한은 미군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라, 팥나라, 사드를 놔라, 말라 지금 계속 간섭하고 있잖아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봐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세워서 그를 이집트에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몸은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우리 4절부터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자손들도 또 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자, 나온 지 한 달 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함께 나온 타민족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불평하면 어떻게 되죠?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같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불평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민족,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전체가 다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불평 내용이 뭐냐? 자, 5절부터 보실까요?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지금 그들을 이집트에서 꺼내내서 그리고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중간에 뭐요? 야,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 맨날 만나다 지겹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뭐요?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다 먹었는데 이거 못 먹는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이 또다시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슈브라는 단어예요. 뜻은 뭐냐면 돌아가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마음이 어떻다고요? 돌아가려는 겁니다. 이집트로요. 그죠? 기껏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데 다시 이집트의 매길,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몸은 자유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에 매여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의 종,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뜻이 뭐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잖아요. 죄의 종, 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비록 이집트라는 죄의 땅에서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죄의 종, 그 마음에서는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계속 그 굴레에 묶여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보실까요? 8장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무에게도 종 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유대 사람들이 뭐요? 아니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유자인데 왜 우리 보고 종이라 그러냐? 왜 우리 보고 자유케 되라 그러냐?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가 지금 계속 죄를 짓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의 종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지만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계속 배반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옆 주변의 이웃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뭔 소리야, 너 미쳤냐? 내가 자유인이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유대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죄의 종입니다. 지금 죄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에게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뭘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유가 뭐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자유일까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것을 절대적 부정의 자유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느냐? 부정하는 거죠. 노 다 싫다라는 거예요. 뭐도요? 관습도 필요 없어. 예의도 필요 없어. 도덕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다 거부하는 거잖아요.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 부정의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보면요, 절대적 부정의 자유는 자유의 부정입니다. 자유가 아닌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정말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지. 예를 들어 볼까요?
47세의 중년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요,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고기도 좋아합니다. 스낵도 특히 칩을 좋아해요. 칩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먹어요. 그죠? 기름기 있는 통닭, 뭐 튀김, 그죠?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다 먹습니다. 그리고 스낵 막 사다가 먹어요. 그리고 거기다 소다까지 같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다 먹는 겁니다. 계속 자기가 원하는데 다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비만에 걸리고, 당뇨에 걸리고, 고혈압에 걸리고,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알아눕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요. 그래서 병원 안에 누워 있으면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가족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얘기합니다. 내가 괌에다가, 왜 그러냐면 거기에 미국 공군 주력 부대가 있습니다. 내가 괌에다가 미사일을 쏘겠다라고 경고한 거죠. 협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불과 분노, Fire and Fury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윽박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10대들이 전쟁놀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나? 어떻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저렇게, 지도자들이 저렇게밖에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지금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잖아요. 내 마음이잖아요.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핵폭탄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경계할 게 이건데요. 눌러버리면 수백만, 수천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오래 가요. 그죠? 핵의 원진은 오래 갑니다. 계속 고통받습니다. 정말 불과 분노, Fire and Fury, 지옥과 같은 고통이 이어지는 거예요.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 조국 땅에서, 모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요. 지난 5월 5일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7시 45분경에 있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영국 다리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길이 좁아요. 근데 조깅을 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여자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줌마지요. 딱 정장을 입고 있는 아줌마가 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여자를 밀쳐버렸어요. 바로 옆에 찻길입니다. 그래서 엉덩방아를 찍고 찻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버스가 지나오고 있었어요. 가까스럽게 버스 운전수라가 핸들을 돌려가지고 비껴갔습니다. 겨우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 조깅하는 남자는 계속 조깅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도 그 기사를 읽고 직접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아슬아슬하더라고요. 가다가요 밀쳐버리고 정말로 이 몸이 뒤로 탁 엉덩방아를 찍었는데 바로 이 옆으로요 버스가 이렇게 지나오는 거예요. 근데 확 틀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니까 안 죽은 거예요. 안 다친 거예요. 만약에 그냥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 거죠. 아니면 중상이죠. 아마 자녀들도 있었을 텐데, 남편도 있었을 텐데. 조깅하는 사람은 그냥 조깅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니까, 내 자유니까. 이게 자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왜요? 이 자유 안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숭고함이 없어요. 존엄이 없습니다. 이러한 자유는요, 텅 빈 자유이며 가짜 자유이며 싸구려 자유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자유예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가 뭐죠? 진정한 자유 안에는 숭고함이 있습니다.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고 우리는 자유를 가진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부정의 자유, 다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긍정의 자유입니다. 더 높은 그 무언가를 위해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그 자유. 누가 절제하는 거죠? 내가 절제하는 거잖아요. 뭐를 위해서요? 더 높은 무언가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진정한 자유란 더 높은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내 자신을 절제해서 그것을 이루는 긍정의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본질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이게 자유예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실까요? 로마서 6장이요. 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뭐요?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20절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딱 두 가지 상태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돼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경우하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에게서 자유하게 돼서 그 다음 뭐죠? 죄의 종이 되는 이 두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걸 선택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된 거죠?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멸과 재앙과 멸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은 예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결국 죄에 묶이는 거고 죄의 종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죠? 거꾸로입니다. 뭐죠? 죄에서 자유하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몸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누리게 됩니다. 진정으로 어떤 자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숭고함과 존엄함을 지닌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아가 존귀와 위엄, honor and dignity, 그걸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십니다. 그 지방에 가셔서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방에 딱 가서요,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요,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예요.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황제를 위한 황제의 도시가 바로 가이사 지방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왜 물으실까요? 어떤 의도죠? 진정한 황제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죠?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지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래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리고요, 예수님은 예레미야래요. 그리고 선지자래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땡!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당차게 대답하죠. 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딩동댕,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놀라운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밝혀주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실까요? 16장 21절이요.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그 다음이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반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지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27절 28절 계속 보실까요?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너무 감격이 됩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The Lord of the Rings, 반지의 제왕보다 더 놀라운 대서사시고요, 에픽이고요, 그리고 더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보시겠습니까? 인자가 사람들에게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를 처형했습니다. 무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무덤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하늘에 오르시는 거예요. 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두두두두두두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뿌 하는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와 하는 천사의 함성 소리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하는 찬양 소리가 있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앉습니다. 민족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그 예수님께 경배하며 절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Hail to the King! 왕께 만세! Hail to the King! 왕께 만세! 놀라운 그러한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에픽이잖아요. 대서사십니다. 놀라운 영웅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숭고함과 존엄, 존귀와 위엄 가운데 우뚝 서 계십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속편이 있습니다. 속편을 보실까요? 16장 25절이요. 누구든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무슨 말이죠? 너희가 누구든지 네 마음대로 너만을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진정한 너를 잃어버리는 거야. 너희가 그 자유를 나에게 주고 너희가 나의 종이 되어 나를 따르면 뭐요? 진정한 네 자신을 찾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진정한 자아죠? 바로 존엄을 지닌 존귀와 위엄, The man with honor, The woman with elegance 가진 그러한 존재로 서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후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 가운데 앉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십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서요. 봐라,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다. 봐라, 나의 진정한 친구들이고 동지들이다. 봐라, 나의 순결한 신부다. 이들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어줬고 죽기까지 끝까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갔다 라고 칭찬해 주시고 경의를 표해 주십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민족들이요 우리를 바라보게 되며 우리에게 경의를 표할 겁니다. 천사들도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곁에 서서 그분과 함께 존엄을, 숭고함을 지닌 채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가슴이 벌렁벌렁 떨리는 이유는
뭐 가슴이 빨리 뛰면 빨리 죽는다 그러는데 하여튼 빨리 죽더라도 제 가슴이 뛰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판타지 소설보다, 어떤 신화보다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기 때문이에요. 진짜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보좌 옆에 서서 그 모든 존엄, 존귀와 위엄을 누리게 될 그날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마음 아파야 되고, 가슴이 찢어져야 되고, 내가 죽어줘야 돼.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막 머리를 막 쥐어뜯고, 그죠? 몸을 베베게 있고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한 면이지요. 예수님의 한 면이었잖아요. 십자가 한 면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죠? 부활과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가장 높은 곳에 이르신 분이잖아요. 그 모든 영광과 존엄을 가지신 분입니다. 숭고함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요,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나약하고, 언제까지 연약하고, 언제까지 비열하고, 언제까지 속이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님이 오르신 the highest, 그 곳으로 점점 나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주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역경이고, 때로는 우리 안에 모험이 있지만 끝까지 박장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편치 않고 이 말을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중세시대 기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You have my word입니다. 무슨 말이죠? 네가 내 말을 가졌어. 홀수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킬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에게 어떤 손해가 있어도, 내 목숨을 다 잃는 순간이 있어도 You have my word, 내가 말을 지킬게. 이렇게 존엄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곁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존엄한 존재, 존귀와 위엄을 가진 with honor and with dignity,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존엄, 존귀와 위엄을 우리가 다시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그 자리를 바라보며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씩 한 걸음씩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가장 낮아지며 가장 높아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뭐죠? 십자가입니다. 사랑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사랑이 뭐죠? 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타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난하며 가장 낮아지는 자리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로, 그분의 위엄으로 채우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와 네 가족을 넘어서서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때, 네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때
나는 반드시 내 옆자리에서 그 존엄, 그 숭고함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왜요?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세요. 그래서 계속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길래 제가 따로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기도 제목 좀 여쭤보려고요. 늘 추상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도 제목 있으세요?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에 큰 찔림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큰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세요? 큰 문제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소셜 워커로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정년이 돼서 이제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한국 분들이 너무 많대요. 자기가 노하우가 있는데 이것만 잘하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것이 계속 무거운 짐이 되고, 그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게 찔림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셨냐? 자기의 사재를 털어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사무실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한국 분들을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이미 은퇴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자녀들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다른 걱정 없이 오손도손 손자 손녀들과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또 하시려고 하시지요? 왜 자기의 돈을 들여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이 올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위험한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거니까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 정말로 우리의 존엄, 존귀와 위엄을 지키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시는 분, 아니면 정말로 존귀와 위엄, 숭고함을 가진 인물을 꼽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누구세요? 누가 가장 존경스럽고 정말 생각할 때 The man with dignity, The woman with elegance,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손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실래요? 물어보신다면 저는 세 사람을 꼽겠습니다. 첫 번째가 링컨 대통령, 두 번째가 마더 테레사, 세 번째가 살아있는 인물 중에는 메르켈 총리를 제가 꼽겠어요. 왜 그러냐? 자신도 중요하죠. 자신의 가족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 안에서 제가 존엄, 존귀와 위엄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 내가 하는 그 길을 한다면 어떻게 존엄을 느끼겠습니까? 넘어선 거예요. 나에 매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하여 그분들이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그 길이 존귀와 위엄을 유지하는,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 타이타닉호에 관한 일화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1912년 4월 1일 승무원과 승객을 포함하여 2224명을 태우고 타이타닉호가 가다가 침몰을 했습니다. 거기서 총 1514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0명가량이 살아났죠. 근데 참 특이한 건 뭐냐면 살아난 사람들의 생존율입니다. 1000명 정도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살아났냐면 어린아이가 51%, 여자들이 74%, 남자들이 20% 살았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살았죠? 여자들. 누가 가장 죽었죠? 남자들. 여러분, 배가 침몰하는데 보통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누가 가장 많이 살아나겠습니까? 남자죠. 힘이 세고 자기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거기다 아이들이 그만큼 살아났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침몰하는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선장이 던진 한마디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우왕좌왕한 그 순간에 선장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Be British. Be British. 이렇게 외친 거예요. 뭐죠? 영국인이 되십시오. 영국의 신사가 되십시오. 영국의 신사도를 지키십시오라고 외친 거죠. 그 남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사도를 지켰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 먼저 구명보트에 태우고 그들이 먼저 살아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지요? 그리스도인들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Be Christian. Be Christian. 이렇게 외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고 이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Be Christian,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더 이상 죄에 묶이지 않는 그러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to God, 하나님께 종이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e Christian,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지켜나가며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존엄, 존귀와 위엄, 그것을 잃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진정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하러 나가기 원합니다. 다 일어서서 찬양하실까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